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4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2편부터 74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부터 74편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이라는 책은 총 150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 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이고 둘째 권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72편이 포함된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그 표제어가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준비되지 못한 채 갑자기 왕이 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그의 삶 속에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부와 명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운지를, 그리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라는 그 말을 썼을 때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그 저울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지혜라는 저울의 중심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저울들이 세상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그냥 쓰나미처럼 막 밀려옵니다. 아픔과 상처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무기력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 그냥 아무 때나 살지, 허망한 생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저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씀에서 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그 분별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야겠습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죠. 공의를 실천하는 것보다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판 속에서 어떤 것은 정의롭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잘못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에서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앞에서의 말을 잘했느냐 아니면 증거물을 잘 내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은 한 번도 누구에게 편향된 적이 없고 기울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나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게 되며 그들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어려운 자들을 향한 도움이 있고 그 구원을 말미암아 압박과 강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시며 경배와 찬송을 받게 되셔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복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 이러한 모습 아닌가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달려가고, 나만 높아지고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셨다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면 걷는 자,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러므로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있고 없음이 나타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73편과 74편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이 가득하고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시기가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73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픈 자는 더욱 아프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 속에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고 난인 자들에겐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함과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속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